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짧은 요 두 절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그 구절이 어떤 게 있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참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도 와닿는 말씀이 있죠. 그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장소와 또 다른 장소에 가면 또 다른 말씀이 또 그 은혜 되죠. 성경도 이렇게 탁상에서도 읽기도 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서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부엌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방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또 새로운 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 구석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그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세. 여러분 죽으신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까? 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생각해 보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내세에 대한 관념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런 생각과 관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도 성경 말씀이니까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시고 다시 우리를 보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함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도 나타나고 위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의식과 판단력은 흐려지고 실상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의 내면 세계는 점점 어두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때가 사탄이 우리를 틈타는 시간입니다. 그 틈을 비집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을 일깨워주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라, 이런 여러 가지 권면사항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한 재림을 이런 경고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고를 하면서 가지면은 우리가 더
또 부지런하게, 또 알차게, 또 현명하게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5장 16절 22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쭉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잘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슬픈 일도 있는데 또 기도만 하면 다 될까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고 부르긴 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아침에 눈을 떠서 자는 순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차를 타고 다니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1차 서신을 마치면서 24절에서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길로요? 성화의 길로. 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서 억지로 기쁘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자로부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쁘게 살고 기도하는 것, 악은 버리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만이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닥쳐오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반대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이죠.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복 기도 시간에 기도했지만 우리가 우리 정치 현실이나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참 불만스럽고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염려와 두려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또 우리 몸을 해가면서 고행으로서 우리의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려는 이런 노력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잠 자지도 않고 몸을 해할 정도로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개인적인 책임과 노력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은 하나님과 완전한 평강을 누렸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은 그런 완전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불안 요소를 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그의 삶은 불완전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과 초조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불안전한 이 세상에 살기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저도 평안합니다. 좀 답답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늘 평안해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초조하거나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또 고단함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때는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 거룩이라는 것은 성화되는 것,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결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성화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성화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모든 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완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불완전해도 그러나 그 성화의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친이라는 말을 거룩하게라는 말보다 앞에 서 있어요. 한번 2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놓여 있기를 늘 하나님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일까요? 거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과 혼과 몸,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죠.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영어 헬라어로는 푸니마라고 하면서 영어는 스피릿, 소울도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스피릿을 이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또 영혼, 생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은 혼과 몸보다 더 상위 개념이죠. 더 고등한 것입니다. 나타내며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하죠? 혼이 떠나갔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표현이 완전 틀립니다. 혼이 떠나갔다는 혼이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으로 오는 영과 더불어 말씀하시며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혼이 있죠. 혼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마음, 생명, 목숨, 뜻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하는데 혼은 우리의 몸과 영 사이의 일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죠. 육신과 혼을 영을 연결해 준 중간에 혼이 있어요. 혼. 이 혼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지정의라고 알죠? 지정의. 이걸 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양심. 이것도 혼입니다. 또 자유의지. 하나님께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것도 혼의 영역입니다. 영인 푸뉴마가 사람의 외부의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혼은 몸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이 떠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라면 혼은 사람의 정신적인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정신인 푸시케가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정의, 또 양심, 자유의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그 영혼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몸은 뭘까요? 몸은 원어에는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플래시라고 하고 인간의 몸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육체입니다. 영혼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죠. 그래서 몸도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몸 안에 있어서 이 육신과 더불어 형체를 갖게 해서 우리를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마라고 하는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은 영혼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떠나갔다. 그건 다시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이 육체는 시신, 그냥 시신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난 영혼을 인간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과 혼 몸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흠없게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육신에 예전에 어떤 사람은 육신에 흠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상처 나면은 이 하나님의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다칠 수가 있게 됐죠. 육신은 아무 상처 없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흠이 없이 보존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 blamel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드릴 것이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흠없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너 이것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것, 바로 이 상태를 흠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성화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기억도 잘 안 나죠? 이 전도라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와전이 되어서 되긴 했지만 여하튼 우리의 신앙을 제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떤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교회 좀 나가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난 죄가 많아서 못 나갑니다. 내가 죄가 다 없게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연세가 한 50도 중반도 이렇게 넘었어요. 언제 죄가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난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내가 이 죄를 다 벗어버리면 나간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죄를 이기실 수 있으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권세를 좌우지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근본이 이게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에게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만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신 사도 바울도 이런 죄의 극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힘에 벗어났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지의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그 얼마나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만하시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느 방송을 들으니까 거기에 그런 신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고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있음으로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스스로. 우리 자신은 신뢰할 수 없는 단순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권세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리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라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바쳐서 교회를 오래 나갔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들도 얘는 머리가 좀 좋으니까 사랑하고 쟤는 별거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부모는 어떻게든지 똑같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저도 우리 두 번째 딸하고 갈등이 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참 돌보지 못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믿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께서 눈물이 나시도록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간절한 마음을 소망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음을 소망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우리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화의 길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